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또 지인들의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래에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장례식장을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항상 이렇게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전화 통화하면서 웃었고 또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고 밥을 먹었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부를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때 느끼는 느낌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넘을 수 없는 선.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죽음의 순간 앞에 우리는 다 같이 조금은 진지해집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또 삶이 무엇인지 잠깐 멈춰서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례가 마쳐지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괜찮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은 삶에 있어서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때로는 삶이라는 것이 조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그 길이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는 그런 고백들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조금씩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인생을 붙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붙들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또 붙듭니다. 그 붙드는 게 뭡니까? 인생의 목표하는 바일 겁니다. 어떤 분은 돈을 붙잡고 어떤 분은 사람의 그런 관계를 붙잡고 어떤 분은 인정을, 성공을, 때로는 권력과 명예를 붙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붙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조금 더 애쓰면 된다.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 조금 더 채우면 된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애쓴다고 삶의 형편이 또 삶의 지경이 나아졌습니까? 좀 더 내가 꽉 붙든다고 날아가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늘 조금 더 채운다고 채웠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다시 무너집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 힘든 상태가 아니라, 조금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겉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미 생명이 끊어진 관계, 그것이 인간의 영적 상태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아이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의 입을 통해서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앞에 엘리사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을 어떻게 일하실까요? 죽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실까요?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은혜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부활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검색되어지는 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가수 그룹이 먼저 뜹니다. 부활의 노래들 중에서는 참 좋은 노래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부활주일인데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고 다시 되살아난 그런 경우들이 해외 토픽에는 종종 들립니다. 분명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에 이 관 속에 넣었던 사람이 되살아나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살아났다라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도 우리는 해외 토픽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장면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그 장면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의 사건, 또한 신약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바울도, 이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건을 빼고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죽은 사람은 살아나도 다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이 두 개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무덤이 두 개인 사람. 우리가 종종 보면은 무덤이 두 개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에 가도 무덤이 두 개인 사람의 이 유적지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다윗의 무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윗의 가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묘는 말 그대로 가짜 무덤입니다. 거기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어떨까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면은 이 베다니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도 나사로가 거기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왜? 나사로는 거기에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죽습니다. 그가 죽고 다시 한번 매장이 된 자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살아남의 사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부활의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담고 있는데 그 한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아이 엘리사가 살린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먼저 좀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열왕기하 4장의 말씀 앞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봐야 됩니다.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 항상 들리는 집이 있게 됩니다. 그곳을 수넴 여인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넴의 이 여인은 엘리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뒤를 잇는 계보를 잇는 엘리사 같은 경우는 요단 동쪽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의 그 부름 가운데서 그의 대를 잇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활동을 할 때 북이스라엘의 이런 많은 부분에 잘못된 우상 숭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해 나갔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를 향해서 수넴 여인이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 담 위에다가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침상과 책상, 촛대를 둬서 항상 엘리사가 방문을 하면은 쉬어갈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넴 여인 같은 경우는 남편이 많이 늙었고 아이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1년 뒤에 남자 아들을 안는다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마치 창세기의 사라와 같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년쯤 지났을 때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생깁니다.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엘리사도 또 이 아들을 방문할 때마다 봤으니 얼마나 그 아이가 귀여웠겠습니까? 우리 남자 아이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 뒤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예. 그러니까 이쁘니까 졸더라도 때로는 이해해 주세요. 예, 이뻐요. 그런데 엘리사 같은 경우 이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가 엘리사가 갈멜산에 있을 때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빠와 엄마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병원이라는 것이 크게 존재하지 않을 때였으니 민간의 그런 요법들을 활용을 했든지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엄마의 무릎 위에서 이렇게 그 아픔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아마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엄마가 배를 만지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네. 막 뭐라고 하면서 배 문질러 주잖아요. 아마 딱 그런 모양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망해요. 아들 죽었는데 여러분 감정 없습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엄마는 대단해요. 이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지금 엘리사에게 가야 되니까 나귀와 이 종 한 명, 사환 한 명을 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갈멜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수넴에서 갈멜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거리상으로 24km, 직진 거리로. 근데 조금 돌아간다고 해도 한 30km 정도 거리입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가면 사람이 걸어서 간다라고 하면은 꽤 걸리는 거리예요. 하지만 나귀를 타면은 나귀가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나귀가 보통 한 40km 이상으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갈멜산으로 나가서 엘리사에게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알립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가서 그 지팡이를 아이에게 얹어 놓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놨지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도착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32절 말씀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라고 하면서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것. 여기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죽음의 상태는 모든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 아이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누구의 상태일까요? 아이의 상태는 곧 우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엘리사는 그 아이를 향해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은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들어가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 장면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문을 닫습니다. 죽은 아이와 엘리사만 그 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죽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인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은 이상합니다. 엘리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방법이죠. 이 이상한 행동은 의도된 행동입니다.
변태적 행동이 아니에요. 의도된 행동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엘리사는 누구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여러분 어떻게 살렸을까요? 성경 읽으셨잖아요. 열왕기상 읽으셨잖아요. 또 다 까먹으셨지.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봅시다. 열왕기상 17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아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 몸 위에 3번 펴서 엎드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은 죽은 자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의 계보를 잇던 엘리사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사건과 동일시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릴 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또 그 아이와 동일하게 동일시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생명을 말할 때 생명은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있어서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은 숨 쉬는 겁니다. 여러분 숨 쉬시죠? 숨 안 쉬시는 분. 네, 숨 안 쉬면은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야. 숨 안 쉬면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람입니다. 성경에 봐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은 불어넣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가 입에서 입으로, 눈에서 눈으로, 또 손에서 손으로 나갈 때 이 모든 것은 동일시의 모습인 동시에 그 안에 불어넣음, 입을 통해서 내 생명을 너에게 불어넣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가 된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었던 우리.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자리가 확정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님으로 완전히 대체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심을 넘어서 우리가 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에 영적으로 이런 아이와 같이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생명으로는 호흡했던 존재들이지만 죽었던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자들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면서 다시 영적으로 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뭐냐? 엘리사의 그 입에서 입으로 그 역사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면 그저 겉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면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존재 안에 들어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지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멈춰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은 부활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역사에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며 생명을 연결해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 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고 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크나큰 은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지만 여전히 자신을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괜찮아 보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살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돕는 분을 넘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음이 우리를 덮었을 때 사람들은 고뇌합니다. 많은 종교가 인간의 죽음 이후 사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내가 전생에 왕이었다.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다.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셔요. 내가 나중에 죽으면 다시 태어날 때 저 산에 큰 거목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날 것을 우리는 상상하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야,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한 줌의 먼지가 되어서 그냥 뿌리면 날아가는 것으로 끝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부활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매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자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기독교는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죽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투석형을 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갈기갈기 찢겨지는, 맹수에 의해 찢겨지는 그런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은 누구나가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안 두렵습니까? 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소망으로 가진 사람은 그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흑사병이 넘쳤던 중세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전염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그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에 있었다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다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우리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습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서는 사람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그 죽음을 완전히 감당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생명의 그 대가의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이에게 했던 행동들이 34절 말씀에 놓여 있었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살이 어떻게 차차 따뜻하더라 라고 말해요. 차차 따뜻하더라. 예수님은 한 방에 살리셨을 텐데 엘리사는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서서히 따뜻해져 갔다. 서서히 식어갔던 그 몸이 서서히 따뜻해져 갔겠지요. 성경을 보면 35절 말씀에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3번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봐보십시오. 시간이 흐르는 과정의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생명은 그냥 전달되지 않습니다. 생명에는 대가가 치러집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그런 대가의 부분은 어찌 보면 작아 보여요. 작아 보입니다. 그 방 안에서 이리저리 다녔고 다시 한번 아이 위에 엎어지는 모습이 엘리야가 치른 대가라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대가는 어땠습니까?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새 생명이 옵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몸을 내줄 때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생명은 항상 누군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신 겁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죽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조금 내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죽음의 값을 지불한 사건입니다. 의가 죄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그 자리에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설교 이후에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성찬을 우리는 봐보시길 원합니다. 떡을 봅니다. 떡은 그분의 몸입니다. 그 몸을 볼 때 찢겨진 몸, 부서진 몸, 그리스도의 몸을 봐야 됩니다. 잔을 봅니다. 잔을 받습니다. 잔은 뭡니까? 그분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쏟아진 피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은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용서도 때로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구원도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값없이 주어졌지만 값싸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생명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과했다는 것. 그 죽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해졌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이어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죽음 위에 엎드려진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수넴 여인의 아들의 그 몸 위에 엘리사 선지자가 엎드려졌을 때 이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다시 그 가정에 기쁨의 눈물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나를 위해 엎드려지신 그리스도로 나는 살아났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